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성경에 관한 기본 상식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나요? 우리 지난주에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와 더불어서 나만의 양육 노트 만들기 미션을 주었는데요. 전사님이 우리 학생들 양육 노트 필기한 걸 한번 봤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잘하던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것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학생들 얼마나 필기를 잘하고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여러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해.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와, 우리 학생들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필기한 것들을 보면서 와, 역시 우리 유초등부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얼마나 필기를 잘하던지, 그리고 뭐 2, 3, 4, 5, 6학년들 우리 그 고학년들까지도 우리 양육 필기 노트 아주 잘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차근차근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성실히 한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특별 선물을 줄 거니까 꼭 지금이라도 이 짧은 영상 짧잖아요.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성경에 관한 기본 상식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는 약 6,8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중에 2,37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해요. 이 자료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번역되었을 거예요. 60억 세계 인구 중에서요,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인구는 단 2억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는 2권의 책이 있다. 한 권은 셰익스피어의 책, 2권은 성경이다. 그런데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국에서 그 위대하고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 그 셰익스피어가 존재하는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이다. 그만큼 성경은 한 나라를 변화시킬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렇게나 중요하고 놀라운 성경, 이렇게나 값진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꼭 알아야 할 성경 기본 상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몇 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일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죠. 39, 27. 거기서 39 더하기 27은 66이죠. 구약 39, 신약 27. 그 두 개를 더하니 66권.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글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1차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요? 하나님. 성경 66권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1600년간 기록된 책입니다. 몇 명이요? 40명. 몇 년? 1600년 동안. 와, 16년도 아니고 160년도 아니고 1600여 년간 쓰여진 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아까 몇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렇죠.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상상하거나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은 책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2차 저자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까 성경을 적은 사람 몇 명이요? 40여 명.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고 표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각각 자기의 특색에 맞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성경은 도서관이다. 에? 전사님, 성경이 도서관이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는 법률책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있고 자녀를 가르치는 교훈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시도 있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철학책도 있고 다양하고 여러 책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땐 그 장르에 맞게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뉴스 기사를 읽듯이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시는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비유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신문처럼 읽는다면 오해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짜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인이 시적 표현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각각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에 맞게 읽어야 우리는 성경을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밥과 물이죠. 밥을 먹은 힘으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갑니다. 성경을 먹고 소화시킴으로요,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성경은 밥과 생수와 같은 필수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경 전체 스토리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1분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주와 온 만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최초로 선택한 그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었고요.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만 많아질까요? 죄만 많아집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차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속에
약속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죠.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날 죄의 노예인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또 거절해요. 하나님을 또 외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길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달래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로 구약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왜요?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증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가 성경 전체의 아주 간략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읽을 때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세요. 결국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겠지만 여전히 마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중요한 부름을 받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예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여러분,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쉬지 않고 읽을 경우 신약은 18시간, 구약은 신약의 3배이니 54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만 읽는다고 했을 때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넉넉 잡아 우리가 뭐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한다 다 쳐도 5일이면 우리는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1년에 성경을 몇 독 하셨는 줄 아세요? 100독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요. 와,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 3일이면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압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진리로 압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와, 놀라운 지혜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교과서와 같이 딱딱하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로 삼으신 놀라운 진리의 책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책과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공부만 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똑똑해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배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 텐데, 모든 학년 학생들 준비되었나요? 내용을 잘 정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주역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잘 가. 안녕.